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바닷속에 수장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부모님들 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내가 부모로서 나도 부모를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내 자녀가 거기에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좀 아는 목사님인데 보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세월호 부모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말을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참 몰상식하다. 어찌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인들이 개입돼가지고 그러는 거지만 어떻게 그 부모들의 마음, 아픈 마음에 그러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아픈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해서 부모들 아픈 마음에 그 부모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더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런 말을 했으면 감사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반대되는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잘 아는 동료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다 키워놓은 22살 된 큰아들을 질병 고통 가운데 먼저 보내고 그 아들에 대해서 천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어제도 별별리 쪽으로 올라가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계속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들 생각에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내가 아들에게 베스트를 다 해주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주지 못했다. 라는 어떤 그런 죄스러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정이나 이야기하는 데서 다 그게 드러났죠. 여러분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추모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찌 자식을 잃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부모님에게 와서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보았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 너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순간에도 많은 자녀들이 죄라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우리 주님은 보시잖아요. 수천 년 동안 보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 죽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장을 알아야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아비의 심장이죠. 부모의 심장입니다. 그 뭐 세월호의 그 전라남도 팽목항에서 뭐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아이를 잃어버린 그러한 통곡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약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연약한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만약에 내 마음에 없다면요, 나는 사랑이 없는 거, 내 마음이 코를 대버리는 거야. 차갑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연약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통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뭐 요새 계시록 우리가 2장 공부하지만은 어느 교회와 비슷합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심장병 걸린 겁니다. 심장병, 영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연약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다윗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뭐 범죄에서 바로 태어난 그런 아이가 죽은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 사람 말고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압살롬이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아름다운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매달려 있는데 군대 장관이 가서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부모의 관심, 엄마의 아빠의 관심을 받고 자란 분들이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진토로 만들어져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체질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성령으로 받은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아비의 심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아비의 심장입니다.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심장은 무슨 심장이죠? 하나님 심장은 아비의 심장이면 예수님의 심장은 목자의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목자 없이 고생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뭐 떠밀려 있는 그러한 양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36절 보니까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요즘 민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옛날 이 성경이 그 번역되던 그 몇십 년 전, 거의 뭐 100년 전 당시에는 민망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민망이라는 말이 불쌍하다는 말이 아닌데 사실 이 말이 불쌍히 여기시다. 뭐 요즘 민망이라는 말이 뭐 좀 이렇게 불편하고 창피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를 뜻할 때 민망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원래 원어는 불쌍히 여기답니다. 불쌍히 여기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고생하며 옆으로 밀려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양들이 목자 없이 방치되고 지쳐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목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 양밖에 없는 거 아시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 양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자기가 스스로 도망갈 수 있고 자기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들도 뿔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그 동물 영화를 보면은요 사자와 소들이 싸웁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 소들은 진짜로 이 뿔이 아주 거대한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잘못 공격을 하면은요 그 뿔에 받치면 배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동물 중에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양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목자 없는 양들은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눈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들이 절벽에 떨어지면 줄줄줄줄 다 떨어진다.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앞에 거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인류들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요.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만큼 답답하시고 안타까우며 얼마나 괴로우신지 모르죠.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이렇다고 할 공격무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목자의 막대기가 없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곰과 사자나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양들로 비유했을까? 앞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목자의 도움이 아니면 사람들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진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목자 되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왕이 필요하거든요. 왕을 주세요 해서 사울 임금이
사울 임금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왕들을, 제사장들을, 그리고 율법자, 서기관,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백성들에게 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자긴 목자인데 무슨 목자라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월급만 받기, 그것만 기다리는 목자가 무슨 목자죠? 싹은 목자입니다. 싹은 목자.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임금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학생들, 자기 문화생들, 자기 인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은 밀쳐놓았어요. 그래서 그냥 방황하도록, 유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참 목자의 그 마음으로 그 양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다 싹고 목자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 양들은 다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그리고 다 유리합니다. 다 밀려 있습니다. 자기의 쌍난 챙기는 싹군 목자들이 예수님 당시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그때와 동일하다고 저는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 목자가 없다.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생했다라는 그런 말은요, 여러분 가죽이나 껍질 벗김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유리했다라는 말은 쓰러져 있거나 엎드러져 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죽이 벗겨져 있고 껍질이 벗겨져 있습니다. 양들에게.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들을 지켜줄 목자가 없었고요. 싹군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목자 없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양들이 속수무책이잖아요. 목자 없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지쳐있고 늑대와 이리, 곰과 사자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을까요? 병들어 있잖아요. 영육간에 병들어져 있었습니다. 귀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거기 때문에. 사랑은 액티브입니다. Love is active.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동하면, 어떤 누구에게 긍휼한 마음, 치근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 불쌍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행동합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로 죽어져가는 그런 백성들을 볼 때 그놈들 참 불쌍하다 하고 거기서 그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은 연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유리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도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진 죽어가는 많은 그러한 양무리들을 우리 주님의 목자와 같은 그런 심장, 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살피겠습니다. 자, 사랑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쌍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여러분, 드라마에서 슬픈 사건이 나오면 여러분 눈물 흘리시죠? 예, 저도 가끔 보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여러분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배우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3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마치 목자 없이 방치되어서 지쳐있고 상해있고 엎드러져 있는 그러한 양들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들이 병에 걸려 있는 그런 것도 불쌍히 여기셨지만요, 우리 주님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영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향한 그런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증거하시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자기의 유익을, 자기 밑에 많은 문화생을 두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을 두기 위해서,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전파하는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동기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역은 큰 사역일 수도 있고 작은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서 선교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회자처럼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소금장처럼 인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런 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그런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동기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해도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모든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뭐 집에서 쉴 일이 없어요. 집이 필요 없으셨죠 사실은요. 항상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물론 무슨 의료 사역, 선교할 때 의료 사역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가서 치료사들도 가고, 덴티스트들도 가고, 의사들도 가서 하는 그런 사역도 다 좋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콜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 많은 추수꾼들이 많은 것을 추수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침 놓고 의사들이 가서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수술할 수 있는 수술 기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짜 능력으로 치유하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사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추수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책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저도 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은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적인 그런 재난이 일어나서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여기 몇 달 전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지진이 그때 여기 바로 어디입니까? 그래요? 라브라. 여기서 4.9? 4.1? 4.1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다 전기가 불통이 되고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땐 지진이 엄청난 그런 지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을 대비해서 여러분 물과 식량과 그 전등, 배터리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 아니더라도요 지질학자들이 벌써 그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면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로서도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준비는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럼 우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죠. 도와야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행동을 하셨나?
이스라엘의 성과 종에 두루 다니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짧게 한마디로 제자들 보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추수꾼을 보내달라고요. 누가 추수꾼이 됩니까? 누가 추수꾼이 됐죠? 기도하는 추수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추수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추수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추수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기도해요. 이 육목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를 좀 잘 안 해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씁니다, 진짜.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100%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추수꾼을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가면 취소할 것은 많은데 취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취소할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는 없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LA에 3분지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쳐나요. 신학교마다 넘쳐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추수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 레위인이 없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없었냐고요? 각 회당마다 서기관이 넘쳤습니다. 레위인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10명 중 1명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목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싹둑 목자는 너무 많은데 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목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자가 참 목자다. 위험당하면 도망가는 목자가 싹둑 목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그런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시면 아비와 같은 심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면요 나오셔서 용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추수할 것이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 마지막에 지금부터가 최대의 추수기입니다. 싸늘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최대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로부터 종말까지를 지켜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구나. 근데 왜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없을까?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 많은 추수의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 때까지 아주 그냥 눈물로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거두는 시대,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시대로부터 마지막 그 시대까지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도다. 이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 추수의 시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목사라고 모두 영적 추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다 영적 추수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추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이펙티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가 먼 사람이 귀가 뚫리고 눈 먼 자가 눈이 열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권능은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금식과 기도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기술에 의지합니다. 세상의 기술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선교사가 되고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추수꾼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성도들을 전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서 대추수 때에 영적 추수하는 일꾼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추수꾼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추수꾼이 될 수 있을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모자란 이때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곧 가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중동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속하게 늘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같이 임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 거죠. 뭐 귀신에 의해서 막 병마에 의해서 질병 들고,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 이런 모든 아픔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영적 주술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둘 짝지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 다니며 추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마지막 10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환난 때에 추수꾼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모델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환난 때에 추수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구나. 미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의료기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추수꾼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기적을 보지 않고는 곡식이나 과일이 무르익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추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해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리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렇게 알므로써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력한 사람 누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너는 그냥 거저먹는다. 추수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로써 그 씨를 뿌리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신약의 우리들은요, 신약의 제자들은, 추수꾼들은 그냥 거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눈물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진짜 추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것을 거두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추수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